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남은 생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양육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또 하계 수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수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더욱 연단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연약한 지체들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느 경우든지 낭망치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4절) (25절) 같이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토고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총 17일 정도를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이번에 무사히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토고 선교에 대해서 또 토고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선교 보고를 잠깐 좀 드릴까 합니다. 토고는 그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남한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구도 약 8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종교는 기독교가 44%, 민족 토착 종교가 36%, 이슬람교가 14%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족 토속 종교가 과거에 한 5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29%, 그리고 이슬람이 한 20% 정도였는데, 민족 토속 종교와 이슬람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실제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토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신이 없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의식이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종교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고요. 이제 종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2013년에 우리 보바 목사님이 2010년에 구원받고 가셔서 토고에 2013년에 가서 집회를 했고,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작으로 해서 현재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 수가 총 121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제 모이고 있는 숫자가 총 6,900명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총 나라 수가 이제 55개 나라인데,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 우리 목사님들 얘기로는 53개 국가에 복음이 들어갔대요. 물론 이제 어느 나라에는 한두 명 정도 있는 것도 어쨌든 복음이 들어갔다고, 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53개 복음이 들어간 곳 중에 가장 많은 성도가 있는 곳이 토고입니다. 그래서 카메룬보다도 토고가 한 2,000명 정도 구원받은 숫자가 실제 더 많습니다. 이번에 2박 3일 토고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 결과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참여 인원이 6,100명,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집계된 인원이 한 800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5일 동안 전도인 및 임원 교육을 했는데, 그 참여 인원이 650명, 그리고 새신자 전도 훈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이 한 2,000명 정도 가량 됐고요. 마지막 금요일에 그 남대서양 바다에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분 이상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제가 한 2주 있으면서 좀 겪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을 꼭 닮았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은 찾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했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어떤 태도가 실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방하는 그 집에서요, 그 신방하는 그 집에 형제님의 자매님이 우리는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왜 이제야 오셨냐고, 우리는 정말 찾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양의 마지막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1988년 5월 21일 날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88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 왔냐고. 예. 그래서 정말 찾고 찾았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 카메룬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차드에 작년 10월에 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 질문을 이제 받을 때 가슴이 이제 먹먹해지고 울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고 이분들에겐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제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저희가 온다고 해서 옆집에 분들을 초대했는데 한 분도 안 왔어요. 그 집에 형제 자매들만 와 계시고, 그리고
안타깝게 그동안 그 주변의 분들을, 그 가까이 있는 옆집의 분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안 들었대요. 한번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그래서 전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일일이 한 3집을 방문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시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들어야 될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다행히 이제 세 가정 모두 듣겠다고 확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걸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고, 또 이제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확답까지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런지요, 그 대문에서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0m 정도 앞에서요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저희를 환송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환송받아 보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저녁 한 7시 정도 됐는데 어두컴컴할 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다 나와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라고 정말 감사를 표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그 2박 3일 수양회 기간 중에 둘째 날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6,100명이나 모였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도시락을 이제 주문을 해서 온 건데, 이 도시락을 나눠줄 인력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사전에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도시락을 나눠줘서 먹고 모이려면 시간이 한 2-3시간이 중간에 걸리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저녁 9시, 10시 정도에 끝나야 되니까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바 목사님 제안을 하기를, 우리는 지금 어차피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는 거니까 심판할 때는 먹는 거 안 먹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도시락을 나눠줄 테니까 빨리 끝나고 가실라냐고 아니면은 늦게 끝나는 게 좋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다들 이제 빨리 끝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요, 8시간 반을요 점심도 안 먹고 들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쟀거든요. 설교자만 세 분 바뀌어서 설교를 했고 그 자리에서 8시간 반을 들었어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들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잘 들리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 컨벤션 이 장소기 때문에요, 마이크 시설이 울리고 또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전도인 및 임원교육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할 때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을 풀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일일이 하면서요, 아주 잘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토고 형제 자매님들은 또 적극적으로 전도하더라고요. 참 그 본받을 점들인데, 제가 우리 선교팀이 총 3팀으로 나눠서 방문한 가정 수가요 73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런데 73가정 신방하고 간증을 다 들었는데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게 된 계기, 동기를 쭉 말하는 걸 들으면요, 그 토고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어떤 분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처리를 하러 갔대요. 그런데 그 자기 교통사고 그 처리 담당을 한 경찰관이 자기한테 첫 번째 물은 질문이 구원받으셨냐고. 아니, 경찰관이 구원받으셨냐고.
자기가 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전도자였는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지나가면서 당신 거듭났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끌려서 말씀을 듣게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어떤 형제가 그 탑승한 다른 분들에게요,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귀가 솔깃해서 자기가 대화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자기가 과거에 가르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히 만났는데 그 제자가 자기에게 던진 질문이요, 선생님 거듭나셨냐고. 그래서 그게 끌려서 말씀을 듣게 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의, 그날 이제 자기 자녀들이 다 한 분 빼고 다 참석을 했는데 7명인데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너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거의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한테요, 그날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날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며칠을 안 넘겨요.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고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토고는 참 가난하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 것을 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토고 수양회를 했는데 토고에서만 모인 것은 아니고요, 주변 한 아프리카 10개 나라에서 이제 많이 온 나라도 있고 적게 온 나라도 있고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작년 12월에 차드에 갔었는데, 차드에서 구원받고 침례를 그때 받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를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요, 그 차드에서 23분이 왔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데 그 육로를 통해서 오니까요, 나이지리아와 베냉 2개 국경을 통과해서 와야 되거든요. 며칠 걸렸다고 하니까 5일 걸려서 왔답니다. 5일 걸려서 오고, 그리고 또 2주 참석하고 또 5일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은 어디에서 잤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버스에서도 자고요, 길거리에서도 자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니까 버스에서 자든지 아니면 내려서 길거리에 뭘 깔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해서 5일을 온 거예요. 우리 수양관 멀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참 뜨겁게 전도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3번째 갔지만 첫 번째 가서 수양에 참석할 때 하고, 두 번째 차드에 가서 참석할 때, 이번에 토고에 가서 참석할 때 하고,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도 참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또 세심하게 이렇게 짜여져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어느 대륙에 가든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사실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늦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뜨겁게 또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도 수양회가 열심인데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한 내용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좀 들어가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더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성도의 믿음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24절을 읽은 것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읽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됐기 때문에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제나 단어를 성경에 최초로 언급하셨을 때 바로 이제 그 최초로 언급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 나타내셨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최초로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됐을 때 그 단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의미가 성경 전체로 확장했을 때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요, 연합입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고요, 여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의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둘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부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남자와 여자라는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질과 성격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의 차이도 있고, 살아오면서 배운 오직 지식 수준의 차이도 있고, 취미와 어떤 성향의 차이도 있고, 그런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인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침실을 쓰고 그리고 같은 음식을 믿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부부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고락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요, 이제 몇십 년을 살면은 남편이 아내를 닮고 아내가 남편을 닮고 닮아 보인다 이런 말을 자주 듣잖아요. 못 들어요? 실제로 닮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서 사용된 연합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이요, 두 개의 물체를 연결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둘이 만나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합은 두 사람이 틈이 없도록 완전히 밀착된, 떨어지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요, 붙쫓았더라 라는 단어하고 연합이라는 단어가 같은 동사예요.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오르바는 중간에서 돌아가고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붙쫓았더라. 그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는 룻도 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할 때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신앙 때문에 따랐죠. 그리고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거기 장사될 겁니다. 죽는 일 외에는 결코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붙쫓는 거잖아요. 그것은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일치입니다. 하나는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요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연합의 의미예요. 구원을 받으면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해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은요 더욱더 개인주의가 돼가요. 그러나 그 개인주의는 세상적인 것이지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은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부부가 만나서 전혀 다른 부부죠. 그러나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점점 닮아가고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하고 성도와 그렇게 연합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은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올린 긴 기도, 우리를 대신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우리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 얻은 사람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사람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진리로 구별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은 단락에서 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왜 필요하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위함이니.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시대에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 짧은 21절, 22절, 23절에요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21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도 보면 중간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시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듯이 성도들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의 목표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하게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중간에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요한 1서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성부와 성자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제, 사귐, 실제로는 그 내용하고 같은 거죠.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사귐, 그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 21절 끝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귐과 교제,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상을 생각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온전한 연합을 해야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적,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을 때 그 속죄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그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육체 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신 전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죄를 짓고, 모르니까 함부로 살고, 모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구원을 받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날 후로는, 여기 그날 후는 시대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예요. 그날 후로는. 구원받은 그 후에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대요.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났고 그 타락된 본성의 기질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죄를 짓고 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일깨워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셔요.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을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일치한 마음을 주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이 마음이 하나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여기 새 신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좋아하는,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비록 육체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고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일치된 마음, 변화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된 본성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리와 벌을 예로 들면요, 파리는 구린내가 나는 동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서. 근데 이 파리를요, 꿀이 있는 쪽으로 가도록 계속 훈련을 시킨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요, 기회만 있으면 구린내가 나는 동쪽으로 갈 거예요. 그것은 파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벌은 또 어떻습니까? 벌은 꿀로 가는 것이 본성이에요. 이 벌을 가지고 구린내가 나는 동쪽으로 가도록 계속 훈련을 시킨다고 합시다. 얼마 정도는 하겠죠. 그러면 기회만 되면 꿀 있는 쪽으로 다시 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 속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얻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교육받고 훈련받아도요, 결국은 기회만 있으면 본성적으로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셨고 일치된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비록 타락된 본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기회가 되면 다시 생명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 신을 주며, 새 신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치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신명기 4장 4절,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죠.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4장 4절, 같이 3절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었느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두 개의 물체가 달라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이 오셨고 일치된 마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다고 말씀했어요.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따르되요, 주님과 바짝 붙어서 밀착되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문을 가지고 따르면 안 돼요. 그 불신과 의문이라는 틈을 두면 거기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자를 아말렉이 쫓아와서 계속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진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이동을 해야지 피곤하여 뒤에 떨어지면 아말렉에 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할 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불로 진 끝을 사르게 했어요. 왜 진 가운데가 아니라 진 끝을 사르게 했냐면 악한 말로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진 언저리 진 끝에 있었거든요. 진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진 끝은 하나님과 틈이 있는 사람들, 언저리 끝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로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진 끝을 사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운데서 함께하고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언저리에 있으면 교회도 환란의 바람이 지나가고 폭풍의 바람이 지나가고 교회도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럴 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온전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진 끝을 사르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진 가운데 있어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진 가운데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틈이 없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도 마찬가지죠. 교회와도 틈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과도 틈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틈이 생기면 거기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8장 5절입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지했냐 하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연합이 창세기 2장의 연합, 그리고 붙쫓았더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틈이 없도록 완전히 밀착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온전히 완전히 연합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담대함이 있잖아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아수르 왕이 동맹을 맺기를 청해오고 그럴 적에 담대하게 그걸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일치된 마음이 있는 동시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틈이 없도록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과 갈등을 갖고 따르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끼어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동시에 성도와 성도 간에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면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 놓으셨다는 걸 발견해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그걸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해 놓으신 공통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 뒤에 7가지를 거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7가지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나이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주도 하나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즉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예요. 믿음과 소망, 같은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같아요. 그리고 몸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무리가 짓는 그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침례가 하나라고 했어요. 물로 뿌리는 세례, 물 속에 잠겼다가 전신을 잠갔다가 나오는 침례, 둘이 아니죠.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침례가 하나입니다. 이미 7가지 공통적인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 이방인은 7가지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하나님이 이미 헐어 놓으셨잖아요.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 문제도 있고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법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도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체로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것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와 의식법이 다 필요 없게, 더 이상 할 필요 없게 유대인,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렸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 되는 걸 막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헬라인, 이방인, 그리고 할례당이냐 무할례당,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인은 그 미개인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스구디아인은 스키치안이라고 해서요, 과거에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으면 못 배웠건 그 폭력자인 사람이고 그 성령을 받고 그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뜻을 알고 일치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전부 하나예요. 종이나 자유인 분별이 있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나 토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나 되게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 되게 해 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죠. 구원받을 때 마음을 낮췄으니까 구원받았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바탕으로 해서 오래 참음으로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있으니까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받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요, 형제 자매들을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죄의 기질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계속해서 용서받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바탕으로,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12절에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달라지면요,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배워야 돼요. 여기 서울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전국 228개 교회에서 수요일 똑같이 듣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기 때문에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든 어디 가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쓰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계속 힘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교육과 훈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 교육과 훈련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걸 힘쓰는, 거기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온 몸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 교회를 말하고 각 마디는 구원받은 성도 각각을 말하고 서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돼서 상합하는, 연합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훈련받고 거기서 동고동락을 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그게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셨고 그 주님이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지키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써야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시작이 21절에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는,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내용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어요. 9장 10장에 예수님의 피뿌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피뿌림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 필요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죠.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모여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면 갈수록 더욱 모여야 됩니다. 떨어져서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로 사랑을 할 수는 없죠. 모여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 말씀에 밑에 나눠주에 보면요, 시민 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시민답게, 천국에 들어갈 백성답게 시민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시민 노릇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죠.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 생명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하계 수양회입니다. 하계 수양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얼마나 선하게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할 때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얼굴로 수염으로 수염을 모아서 그 옷깃까지 전부 떨어지듯이
자, 교회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구석구석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에 손길이 미칩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2800m가 넘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헐몬의 이슬이, 거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주변의 산들, 시온의 산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근데 잠언 19장 20절에 보면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슬은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수양간에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릅니다. 시편 133편 마지막 절이 뭡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 영생의 열매가 튀어나잖아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거기에 영생의 열매가 거기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요, 합심기도 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택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가 올라가면 밑에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지팡이가 내려오면 졌어요.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점점 피곤해졌어요. 손이 계속 내려와요. 어쩔 수 없지. 사람은 하루 종일 올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론과 훌이요, 그걸 즉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바위 하나를 가져다 놓고요, 모세 거기 앉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요, 모세의 손을 받쳤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왜 거기다 기록을 해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걸 꾸며서 거기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현장에 나도 거기 있었다. 이번에 토고에요, 800명이 넘는 분이 구원을 받고 500분이 넘는 그 침례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나도 거기 있었다. 저 위에 올라갔을 때 나도 거기 있었다. 그렇죠? 학예 수양의 2023년 나도 거기 있었다.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 나도 거기 있었다. 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했어도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 함께 했다. 작은 일이지만.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이 사사기 5장 내용은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걸 무찌르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 바락,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싸우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승리를 가져오는 그 일에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겁니다.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9절에도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12절에도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전쟁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는, 자,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얼른 읽으면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마음에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안 했어요. 수양에 가야지 라고 해놓고 다 준비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마음에 결심해 놓고요 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갈까 말까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편안하게 그것과 하고 아랑곳 없이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 일에 편안하게 그냥 있는 사람도 있어요.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여기 메로스 사람들은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여러분 큰 전쟁이 있죠. 그 전쟁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결심해 놓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 삶에 편안하게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도 다 아시겠죠.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요 성벽을 건축할 때요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와요. 그 다음은. 자, 성벽을 건축하는 거기에 있어서요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그것만 쌓으면 52일 만에 나머지가 다른 분은 또 다른 것을 맡아서 하니까요 삥 돌려 성벽이 짧은 기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수양에도 그렇죠. 수양에 어떤 분은 3박 4일 동안요 쌀만 씻어요. 어떤 분은 3박 4일 동안 주차복만 들고 주차 안내만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의무실에서 환자만 돌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쓰레기만 치워요. 각자 하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은 배식만 해요. 근데 그 3박 4일을 거치고 나면 영생의 열매가 터지잖아요.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만 하죠. 어떤 분은 상담만 하죠. 다 자기 맡은 일이 협력해서 결국은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성벽 건축하는 일이 자기 맡은 분야를 하니까 52일의 짧은 분야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듯이 수양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일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3박 4일을 마치면 저쪽에서는요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를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어느 시대든지 어느 역사든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전도를 하든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해서 봉사를 하든 무엇인가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2023년 하계 수양에 나도 거기 있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도 거기 있었다. 저 위에 가서. 여러분 개인주의는 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생활의 개인주의는 가장 큰 해악이 되어 있어요. 홀로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번에 수양에 맞춰서요 우리가 연합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듯이, 그리고 부부가 같이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완전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도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연합으로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수양에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는 분들의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히 또 마땅히 할 말을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선을 이루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참여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곳에 합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또 안전한 수양회, 은혜의 수양회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